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8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7장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에게 큰 이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보충 설명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얻기 위하여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제한된 힘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에게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설교의 대부분이 다 우리를 향한 설교예요.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초점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항상 나한테 가 있어요. 내가 사망 안 당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다 그런 식이죠. 재앙을 두려워하고. 근데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모든 율법과 모든 세상의 환경은 다 우리를 재앙의 공포와 사망의 공포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등장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가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20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결국 비스가는 산의 꼭대기에서 숨을 거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행동은 정말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원인이 돼서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돼서 그것을 내는 모양으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는 나중에 회개를 했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에 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살아서 뵙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인간적인 의의가 드러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하늘에 가는데 적신호예요. 위험신호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한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자기가 거기에 뭔가 플러스 돼가지고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반석을 안 치면 뭐 물을 안 나온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 모세가 당신의 기적에 참여하기를 바랬지 예, 그의 손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영광에 함께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 영광의 근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엘렌 지 화이트도 이런 글이 있어요. 살아남은 이 595페이지 보게 되면 그 다음 걸 볼까요? 좀 이따 보고요. 믿음과 행한 26페이지 보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스스로 제한된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정말로 그 절제하면서 정말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로. 그리고 그걸로 스스로의 제한된 힘으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이 나머지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들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일정 부분 활약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예. 그 크기와 능력에 있어서 감히 우리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것을 1%라도 바이러스가 1%라도 들어가게 되면 오염되고 썩게 돼요. 포도즙 자체가 가야지 거기에 어떤 공기라든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요. 그것이 결국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 버립니다. 같은 성분이지만 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에 우리의 인간의 의가 들어가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걸 차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도 가시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다고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내요. 그러므로 우린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바꿔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안 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요. 지금 7장의 내용이 바로 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과 영혼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0.001%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버리느냐, 그것까지 버리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의 0.001%. 차라리 50%가 되면은 나의 의가 예를 들어서 창기라든가 거짓말장이라든가 해서 나의 그런 부족한 것이 50% 정도 드러나게 되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나아요.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0.0001%가 들어가 버리면은 자신이 몰라요, 그거를. 바이러스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차라리 차든지 더웠든지 하길 원해요. 이게 미직지근한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 거보다는 완전히 더운 게 좋죠. 뜨거운 것이. 완전히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완전히 의존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의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검출하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땡땡땡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고를 올리면 싫어해요. 예.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죄투성이에요. 아 정말 왜 노아의 시대 때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지 요즘 제가 절실히 그걸 느낍니다.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살아남으니 595페이지.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감독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견해를 우리는 성경에 비춰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배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제 갈수록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니까 좋은 말 하겠지. 진리를 말하겠지. 저 사람은 목사니까 진리를 말하겠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이 기초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 왼쪽은 생명의 길이고 오른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생명의 길에 있다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또 하나 얘기해야죠. 저 오른쪽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또 얘기해줘야죠. 진리는 그거예요. 진리는. 왜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핍박이 없냐면 저쪽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을 사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저 내 주장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 행동은 사망의 행동이라고 사망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너 진리지만 그러나 그는 반쪽 진리예요. 저쪽 사상은 사망의 사상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게 진리의 의미예요. 근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고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곁길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이제 반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반석에 대해서 나와요.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세운 집이고요. 하나는 모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에 의지해서 세운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이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집들은 무너지죠. 세운 것 같지만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거기에 세우면 안 된다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래 반, 반석 반 이래도 안 돼요. 완전한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완전한 반석. 모세가 뭐 전적으로 이 물은 내가 주는 거야 하고 완전히 뭐 그렇게 의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았겠죠. 근데 조그만 불순물이 자신이라는 불순물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가요. 우리의 싸움은 0.001%의 싸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18장 9절 한번 보세요. 18장 9절 보시면 또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원인이 돼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랑하게 돼요. 자기를 높이가 되고요.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는 자기가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감사가 없어요. 모래 위에 쌓은 거죠. 11조 드리고 구제했고 뭐 다 했어요.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지는 거예요. 나쁜 일들은 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곧 나쁜 일밖에 할 수 없는 밖에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꾸 의지해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만족을 하고 잠깐이지만 평강을 누려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나면 조금 안심스러워요. 그건 자기 자아 만족이고요. 영원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맞아요. 근데 내 안에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원인이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죠. 자꾸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내 안에서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11조 좀 드리고 조금 구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죄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도둑질 간음은 죄악이고 그런 결과물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것만을 의지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라니까요. 저 또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어찌하오리까요. 어찌하오리까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안식을 지켰으니까 그래요. 그거 안심하는 거 그거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우리는 가면은 양의 가면을 쓰고 속은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전가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천부께서 너에게 원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